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사건과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 세상이지만 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는 이 복된 안식일을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의 축복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 교우님들과 각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이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종 우리는 우리의 눈이 항상 사실만을 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운동 경기에서의 심판들의 오심입니다. 때때로 이런 오심들은 심판의 자질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인간의 시각적 인식체계의 오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인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뇌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망막에 전달된 물질의 상이 시신경을 거쳐 뇌의 감각 피질에 전달돼 판명하기까지 약 0.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0.1초 전의 과거 상황이고 그 0.1초의 간극을 보충하기 위해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가 본 그 시점이 아니라 0.1초 이전의 본 것에 따라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각 경기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판정에 시비가 붙을 때 비디오를 통해서 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하거나 또 잘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머리가 좀 벗어진 아주 부유하게 생긴 귀족 같은 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시골 노인 한 분과 또 그 앞에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그림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으로서 이러한 그림의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폭포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떨어진 물이 흘러 다시 폭포 위로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림으로 볼 때 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이 착시 현상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볼 때 유의해서 볼 것은 빨간색 카드가 몇 장 있는지를 맞추는 것이 요점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카드를 뒤집으면서 한 장씩 내려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할 일은 빨간 카드가 총 몇 장인지를 세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기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몇 장인지 세셨나요? 7장이요? 네, 7장이면 제 생각에 정확하게 세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방금 전에 세신 숫자가 맞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여전히 7장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 카드 안에 메시지 하나를 숨겨놨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볼 테니까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유심히 살펴보세요. 카드의 메시지를 발견하셨나요? 네, 혹시 보셨나요? 아직까지 못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할 텐데 이번에 한번 이 카드 뒷면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전엔 보이지 않던 메시지가 이제야 눈에 들어오죠? 네, 보셨나요? 제가 다큐 S'이라는 메시지를 이 카드 안에 숨겨놨었는데요. 자, 이처럼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주의 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동영상 하나를 더 시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에는 두 부류의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얀색 상의를 입은 청년들이 서로 공을 주고받는 패스하는 횟수를 여러분 정확하게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얀색 상의를 입은 선수들이 몇 번 공을 패스했습니까? 15번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동영상 속에서 그 젊은이들 사이를 지나가는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동영상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다니엘 사이먼스 교수라는 분이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 실험을 한 결과 50%가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영상을 보여주면 이렇게 큰 고릴라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내가 못 볼 수 있었지? 라고 하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화에 집중하다 보면 지나가는 행인을 보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앞에 정차한 차를 보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을 기초로 열린 눈과 닫힌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봉사하던 그 당시에 아람 왕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함으로 아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했지만 이상하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들이 작전을 짜서 기습 공격 지점을 정해놓고 군인들을 그곳에 매복해 놓으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번번이 공격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아람 왕은 장군들과 부하들을 모아놓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그 첩자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하는 그러한 모든 말뿐만 아니라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미리 방비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제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고 정보가 새나간 원인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람 왕은 군대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급히 보냈습니다. 도단에 도착한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왔다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급히 엘리사에게 뛰어들어와서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보고를 받은 엘리사는 의외로 침착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종의 눈을 열어서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무장한 아람 군대 사이에 가득하게 둘러서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엘리사의 종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공포에 떨었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어버려 어둠 속에 우왕좌왕하는 아람 군대를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거주하는 수도 사마리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로소 앞을 보게 된 아람 군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왜? 적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온 군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한순간에 온 군대가 포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고 또 마실 물을 주어 갈증을 해소하게 한 뒤에 안전하게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단어가 될 열린 눈과 닫힌 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닫힌 눈입니다. 좀 전에 동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와 처음 본 것은 무엇이었죠? 아람 군대였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선 이 엄청난 수의 말과 군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뾰족한 길도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와 어찌하오리까라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큰 근심과 고민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 투자한 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하는 이 결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크고 충격적이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의 종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 불과해요. 나는 믿음대로 산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생각하지도 못한 시련을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엘리사의 종처럼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를 보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뛰어와서 어찌하냐고 울부짖는 엘리사의 종이 혹시 여러분과 제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믿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그 많은 기도가 얼마나 엉터리 기도였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눈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일단 우리의 마음에 생기면 모든 오감과 생각이 두려움에 집중되어서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직심리학자인 엘렌 다운스 박사는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요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능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적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재능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재능의 유용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극도로 스스로 제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까이 있는 성공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근심, 외로움,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음, 내가 과연 용서받았을까 하는 의심,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인간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열린 눈입니다. 이런 절박한 부르짖음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사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 엘리사는 이런 급박한 소식을 그의 종 게하시로부터 듣고 전혀 미동이 없었습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왜요? 그는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하늘의 힘센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하늘의 군대는 이미 거기에 와 있었고 언제나 엘리사와 그 거하는 곳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그의 종과는 달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심과 지켜주심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산 믿음, 체험을 통해 경험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무장한 원수의 대군 사이에는 일단의 하늘 천사가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내려왔으나 그 군대를 멸하거나 그들의 충성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연약하고 무력한 여호와의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섬기려 함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는 이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그것이 참 믿음이, 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축복이 이 안식일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눈을 뜨도록 하십시다. 닫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늘 우리 주위를 들러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일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닫힌 눈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불신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하면 백내장 또는 녹내장 수술을 통해 안구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밝고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온전히 제거하여 분명하고 뚜렷하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병거를 볼 수 있는 열린 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열린 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닫힌 눈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까? 세상은 참 혼탁하죠. 어지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코로나19가 백신과 치료제로 잠잠해지기를 바라지만은 또 더 다른 강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서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도 침체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도덕이 땅에 떨어져 인간성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안일함과 세속주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도 누구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느 대중가수가 이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눈을 떠야 할까요?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눈을 뜨면 되겠습니까? 수석 장로님만 눈을 뜨면 되겠습니까? 집사님들만, 교회 재직들만 눈을 뜨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열린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내 가족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 속에 어찌할 꼴하며 울부짖을 때 우리가 답해 주어야 합니다. 태스행에 물어도 답은 올 수 없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서 울부짖는 그들에게 현실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가보면 링컨 대통령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손때에 이겨져서 눌린 손가락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같은 곳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인데요. 그것은 바로 시편 34편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위기들이 직면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고 보이지 않는 출구를 찾기 위해 허둥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수많은 위기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며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교회는 다녔지만 한 번도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 형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 또한 참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체험적인 믿음, 경험하는 믿음,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는 열린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 시련과 고난에 대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